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로 연말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거든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주후 64년경부터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친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를 방화하고 불을 질러놓고 시를 썼다라는 얘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불타고 네로 황제의 입지가 곤란해지기 시작하자 크리스찬들이 방화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 박해의 과정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해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올라오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200년, 300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면 참 믿기가 힘들죠. 성도들은 어떻게 버텨내는가? 오늘 우리가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지역에 갑바디오기에라고 하는 이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터키 성지 순례를 가면 갑바도기아를 가볼 수 있거든요. 거대한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깊은 곳은 60m까지 파들어갔고, 지금은 저희들이 한 30m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해요. 한 4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하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저렇게 이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무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하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마음이 참 짠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구를 아주 거대한 맷돌 같은 것들을 굴러서 막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장치를 툭 건들면 커다란 맷돌이 와서 그냥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대한 돌인데, 거기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구멍은 뭐 하는 거냐면, 안에서 창을 바깥으로 찔러서 이제 침략자들을 막아내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거를 옮기려고 하는 많은 시간이 흘릴 때 이제 성도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지하에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묻혔던 무덤도 볼 수 있고, 마음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역사의 그 유적지를 가보면, 고난은 절대로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믿음이 없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다루기 굉장히 힘든 주제예요. 인류학적인 접근법을 선택을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결론밖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질서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경고 등을 보고서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숙명론적인 관점을 따르자면 고난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고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고귀함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신론의 세계관 속에서 고난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생긴 일이에요. 우리 시대 제일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 리처드 도킨스죠. 그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다윈주의자가 본 인생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번역본이라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 어떤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떤 정의도 없다. 인간이 아는 우주는 실제로 예상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하리만치 무심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도킨스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고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불행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라는 이름의 딸꾹질에 불과하다. 좀 거친 표현을 빌자면 재수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니까.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고난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방해가 되니까 고난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혐오하고 고난을 미워하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고난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남길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이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우리는 연말까지 계속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에요.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한 다음에 세 친구를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거닐고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고난 속에서 성도와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 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느냐?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만납니다. 편안할 때는 만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되고, 고난 중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신앙관이 하나 있는데, 그 신앙관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 내가 잘 참고 견디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목사님, 그런 신앙관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난 속에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업보를 믿는 동양적인 종교의 세계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주장을 따르면 애매한 믿음, 대강대강인 믿음, 대충 믿음,
문화적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노미널 크리스천들,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범주에 있는 믿음으로는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애매한 믿음, 썬데이 크리스천, 하나님과는 평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일날 1시간 동안 주님과 관계하는 그 정도 믿음으로는 고통에 맞서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맞서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오늘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은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죠? 아빠들이 징집이 되고 전쟁에 참여하고 엄마와 딸들, 아들들이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가면서 어린 소녀들이 머리를 다 자릅니다. 남자처럼 짧게 자르는 거예요. 어글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시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인본주의가 무슨 위로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요? 종교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무시하는 세속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 떨어진 인간을 향해서 어떤 용기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고통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시는가? 산 소망의 능력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기는 거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한동안 유행했던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이 소망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소망이 죽은 소망도 있는 건가? 이게 설명을 쉽게 하려면 베드로의 삶을 보면 돼요. 베드로가 쓴 편지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면 죽은 소망이 뭐고 산 소망인지 뭔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기 전에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까지 대동하고 와서 어떤 청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이거는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권을 잡을 때,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로마 정부들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달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해 주셨을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면 베드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소망은 뭐예요? 신분 상승이에요. 예수님 줄 타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어부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갈릴리 어부로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 줄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소망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겠다라고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바람이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억울한 거예요. 야, 내가 3년을 허비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괜히 따라다녔구나. 나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건질 것이 하나도 없구나. 원통한 거죠. 그리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 죽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목격했으니까 더 이상 예수는 가치가 없는 분이고 예수 따를 이유가 없다. 죽은 소망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소망을 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죽어있는 소망을 넘어서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는 기회가 생겨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진짜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나 비어 있는 무덤 앞에서 베드로의 소망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소망이 언제 산 소망이 되는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못자국과 찬자국을 그대로 가진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설교하시고 그분이 다시 소명을 주실 때 베드로의 헛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어디를 향한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향한 소망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 없이는 며칠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40일을 버틴대요. 물 없이는 8일, 산소 없이는 4분.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라고 얘기해 와요.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Abandon all hope.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어지는 순간 지옥 같은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됐냐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막연해요. 정말 막연해.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거의 다 이 땅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애달픔이 다 이 땅에 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 잘 생각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편안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조금 욕심은 없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남들이 가진 거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화해도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도 그 마음의 범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만나보셨죠? 재산을 다 잃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힘과 명예를 잃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집착하면서 매달렸던 우리 명함 앞에 짤막하게 달려있는 그 타이틀 있죠? 그 타이틀 단번에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시작해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땅을 우리는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객으로 살아가는 건데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필그림이 되는 건데 우리는 영원한 나의 집,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든 상황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이 무력함 속에 처하게 되면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죽은 소망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진 것을 잃어도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고, 나의 명예와 힘을 잃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세요? 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목적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도보 해협이라고 있잖아요. 34km래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수영으로 건너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인가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날씨도 뭐 변덕이 심하고 조리도 뭐 변화가 너무 심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조련 선수가 10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으로 건너셨죠. 근데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고 성공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인지 아세요? 수영의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 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구력, 체력. 근데 뭐가 공통점이냐? 성공한 사람들은 날씨가 좋았을 때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착지가 보인대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구력이 좋고 이 수영 실력이 탁월해도 내가 어디까지 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견딜 수가 없다는. 소망이라는 게 뭐냐? 종착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하죠. 그렇지만 무너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고난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흔적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기도 집회를 하다가 어떤 안수 기도를 했냐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이제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막 이제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 그래서 너는 무슨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본인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만, 나이 든 사람들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나는 거 아니죠. 아이들에게도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영원한 유업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흔적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고레 날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거 뻥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뻥치시네. 아니,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핍박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컬로세움에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해서 죽었다는 일들이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까 보았던 갑바도기의 지하 도시로 숨어들었던 사람들, 로마의 카타콤에 숨어서 살아야 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아니 그들의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상하게 못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몸은 강건하면 70이요, 정해진 횟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의료 혜택을 입으니까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몸은 언젠가는 끝나요. 아무리 건강해도 몸은 언젠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몸은 상할 수 있지만 영혼은 상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물 가운데로 너를 지날 때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며, 아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구원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아세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공짜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 초보적인 기독교의 사건이 아니라 핵심 사건인 거죠. 자, 우리는 이 고난을 지나면서 어떤 믿음의 흔적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은 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상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은 상하지 않으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신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 후 빛에 거하게 됐습니다. 구원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죄와 벗된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룩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부모님들,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 불화살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지난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이 남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은 당장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자, 고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기능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기는 원하는가? 단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 고난을 만나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보셨죠? 주변에서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막 이기적인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넓어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고난 만나기 전에는 편협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나면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 것이 나에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때문에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 말씀이 멀리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만나니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고난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유치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깊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테스트를 만나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고난을 지났는데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고난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거칠어져요. 분노가 생기고 한이 생기고 미간에 내천자가 새겨지고 왠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는 별론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래요? 고난을 지나면서 거친 것들, 한, 분노 이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지나면서 믿음이 연단이 되면 우리는 정금 같은,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정금 같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고난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꼽으자면 욥이 있을 것이고 다윗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근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의 고난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을 지났는데 그의 기도는 깊어지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는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고난을 지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고난을 지나면서 그는 거친 영혼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예배자로 서게 되죠. 광야가 없는, 고난이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성도를 생각할 수 있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하면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불치병보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감기 몸살이 더 심각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는 역경은 감당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분은 뭐냐? 바로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해지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건 고난이 지나갔는데 내 믿음이 후퇴한 것 같다, 내 믿음이 예전보다 더 물랑물랑해진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전보다 더 강건해져야지 하나님께서 남기는 선물이 있는 것이죠.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8절 말씀 봐주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서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시는가?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흔적을 남겨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고난 가운데 있다면 힘내세요, 잘 건드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어느 고난당하는 성도의 집을 신방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옆에 같이 신방 간 성도 한 분이
자매님,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성도를 다시는 신방할 때 데리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얘기한다는 것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비인격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가? 상황의 호전으로부터 나오는 게, 상황이 좋아졌다고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먹으면 기쁘죠? 그 영원한 기쁨인가요?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목사님, 제가 오늘 국수집에 갔는데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좋은 물건 사시면 기분 좋으시죠? 예, 기분 좋죠. 그런데 그 기쁨을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얻거나 다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이죠. 근데 그 기쁨을 glorious,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이 임했어요? 아직 맛보지 않았으면 덜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헬을 엄청 사랑합니다.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탐욕스러운 장인 라반이 임금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올려준 거는 아니겠죠. 임금을 10번 올려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를 견디는 것처럼 견뎌냈어요. 14년을. 어떻게?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고난이 와요. 숨이 막혀요.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주여, 그냥 주여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견뎌봐, 내가 끝나고 나면 뭐 좀 더 하나 던져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떤 흔적을 배워야 하는 것, 품어야 하는 거냐면 주를 향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몸이 아파도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다 잃어도 영광스러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어두움을 만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의 아픔보다 사랑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 꼭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 속에서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향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기를 간구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 단단해진 믿음, 더 견고해진 믿음, 더 순수해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즐거움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날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